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그것은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 속에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 일은 바울이 했는데, 그래서 이방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수가 점점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큰 수확의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 본국에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나아가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를 배척하고 그 유대 민족 전체가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데까지 나오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마음에 심히 아픔과 근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마음이 얼마나 자기 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가, 바울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즉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는가,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근심이 있는 것 중에서 큰 근심이라 그 말은 비중이 크다 그 말이죠. 또 이 근심은 큰 근심이라 이 뜻은 무거운 근심이라는 거예요. 중압감, 마음을 찌르고 있다 그 말이죠. 자신의 수많은 근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본인의 민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었어요. 가장 큰 근심, 가장 무거운 근심,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근심, 이것이 바로 바울 속에 있던 근심이었다. 이 근심은 마음속에서 한번 자리 잡고 나서는 떠나지 않는 근심, 이 근심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큰 근심인데 이것은 무거운 것이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한 번도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근심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이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심이 고통의 근심이라. 1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계속되는 근심, 시간적으로 계속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아요. 이 근심이 자기 속에 계속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고통으로 다가와요.
제가 천식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목회 나오고 나서부터는 천식 증상이 심하지는 않아요. 숨 쉬는 게 불편하진 않아요. 목회 끝나고 나면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거의 제가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는 어떤 때는 힘들 때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왼쪽 가슴이 굉장히 땡기고 아픕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심장 검사를 하면 심장에는 또 문제가 없어요. 그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이 호흡이 천식이 있다 보면 호흡이 반복하다 보면 이 산소 공급량이 모자라고 가슴이 땡기고 하다 보면 심장이 아픈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다. 즉 내 마음에 내가 심장이 아픈 건 아닌데 내가 천식이라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그것이 계속 세월이 오래되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심장의 통증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에 걸어가다 보면 여기가 팍 땡겨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에 숨을 쉬려면 이게 뭐가 끈이 걸린 것 같아 그러면 숨을 못 쉬어요. 좀 머물고 있다가 이렇게 숨을 고르게 할 때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뛰는 거를.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죽을 만한 사형에 이르는 그런 육신의 어떤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 근심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게 쌓이다 보니까 자기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사람, 곧 사형 선고 받은 사람 비슷하게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생각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바울의 근심은 바로 고통적인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바울은 이 근심을 양심과 성령의 보증이 되는 근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2절에 보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근심하는 근심은 먹고 살 그 문제도 아니고 돈 버는 문제도 아니고 세상 명예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어떤 야망도 아니고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나의 민족에 대한 그런 근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참이 아닌 거짓으로 자신이 이렇게 근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참이라는 거죠. 내 근심은 내 양심 속에서부터 나오는 근심이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했으니 내 근심은 하나님과 연결된 근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이 보증이 되시는 그 근심이고 내 속에 있는 신앙 양심이라 그 말은 새 사람 예수님의 대속원을 입은 새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근심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인정하는 근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속에서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근심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이 근심을 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성령님도 알고 계시다. 그분도 보증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근심은 참된 근심이요. 거짓된 근심이 아니고 진실한 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것을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의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반대로 자기 민족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도록 잘했는데 내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내 아내는 예수를 안 믿고 나의 아들과 딸들은 예수를 안 믿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그거에 대한 고통과 근심을 느끼고 있다. 바울과 같은 근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하고 하고 있는데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내 아내는 왜 아직도 예수를 안 믿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나의 남편은, 우리 아들과 딸은, 나 형님은, 아니면 나의 형제, 나의 친척, 그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 근심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 근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없는 분이 없겠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으로 가서 그렇게 교회도 많이 세우고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복음의 확장을 일으켰지만 바울은 늘 마음속에 이런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바울이 근심하는 이 근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바울이 근심하는 근심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3절에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라.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라. 곧 이스라엘을 위한 근심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형제의 구원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근심이었어요. 한마디로 영혼 구원이었다 그 말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믿기를 원했다는 거. 오늘날 우리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믿기를 원했다는 거. 이 마음을 바울은 근심으로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냐? 바울의 근심의 내용은 한마디로 구원이었다. 우리의 근심이 구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근심을 할 때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구원, 그거에 대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성공하길 바라고, 직장생활 좋은데 구하길 바라고, 세상적인 그런 걸 바라고, 우리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모의 입장에 서고 우리가 신앙의 선배 입장에 선다면 직장이 안 좋아도 좋다. 예수를 믿어라. 돈 못 벌어도 좋다. 예수를 믿어라. 장가 시집 못 가도 좋아. 예수를 믿어.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하게 했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직장생활 하게 되고 사회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머리가 되라. 사회에서도 머리가 되라. 남에게 신세지는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되 도움받지 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미워하지 마라. 차라리 네가 미움을 받고 네가 차라리 사랑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뒤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조건은 모든 걸 다 떠나서 예수부터 믿고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결과가 나타나요. 나타나면 그때 부모가 자식에게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잘 되지. 뭐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린다고. 그거 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일이 안 꼬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일이 꼬여. 그래, 그건 너한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야. 가서 기도해라. 그럼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자꾸 신앙으로 양성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냐? 바울이 근심하는 그 근심의 내용은 대체 뭐냐? 내용은 영혼 구원이었다. 자기 민족이 예수 믿는 것을 원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본문을 봐봐요. 참 바울은 이런 생각 갖기가 힘든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가, 나의 친척이, 나의 고륙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게 된다면 나에게 네 형제 구원해 줄 테니까 넌 지옥 들어가라. 그래도 나는 원한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끊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잘 되고 나 못 되면 그것을 오히려
그 길로 가지 나 안 되고 남 잘 되는 그 길을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이 길을 갈 수만 있다면 그 길로 가고 싶겠고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하면 내가 잘 돼야 되지 이 길로 가겠고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나 하나 지옥 가면 어떠냐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도 좋다.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것 말고 이만큼 간절하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절실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국제시장 거기 있을 때 그 사장 그때는 그 집사님이 그분이 그 다른 교단 고신 측에 대신동 그쪽에 대성교회인가 그쪽에 안수 집사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이제 그 집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불러요. 같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나보고 같이 놀러 가재.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도 해도 내가 안 믿으니까 나중에 그 집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우리 가족 전체 가족 한번 놀러 가자. 그래서 가족들 놀러 갔대요. 놀러 갔는데 그 아내가 그 사장한테 남편한테 그런 말 하더래요. 우리 아들도 딸도 다 천국 가고 나도 가는데 당신은 지옥 가서 뭐 할게요? 진지하게 얘기하더래요. 그 아내가 여행 가서 이제 방에서 식구들 다 이제 가족들 둘러앉아서 자 우리 한번 진지하게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보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디가 있을 거예요? 우리 다 하늘나라 가 있으면 당신은 지옥 가서 뭐 할게요? 우리도 없는 곳에 가서 뭐 할 거냐고. 예수 믿으라고. 믿는데 돈 들어가냐? 돈도 안 들어가지 않느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내가 얘기하고 나서 이제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막 낭떠러지에 딱 혼자 서 있는 것 같더래요.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는 것 같더래요. 아, 내 아내, 내 아들, 딸 다 떠나고 나 혼자서 뭐 하지? 또 그 우리 가족이 없는 그 세계가 과연 행복할까? 그냥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불안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다가 새벽에 눈 떠보니까 1시인가 2시 됐대. 한 2시 가까이 됐대요. 그래서 방 한쪽 구석이 있죠. 구석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아내도 잃고 싶지 않고 딸도 잃고 싶지 않고 아들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손이 쑥 나오더니 아내가 남편의 손을 딱 잡으면서 이번 주부터 같이 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 아내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늘 남편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심정이 어떠냐 그 말이죠. 근데 그 남편은 뭐예요? 나 혼자 그들과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 남편의 마음이라 그 말이죠.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의 그 간절한 심정이 있듯이 그 안에 간절한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사람이 바로 예수 믿습니까? 그 이전부터 기도도 많이 했고 수많은 말을 했겠죠. 남편 만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그러면 귀찮아, 시끄러워. 또 한번 그런 말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내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속에서 그 마음으로 계속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 얻게 됐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간절성, 내가 지옥에 들어가도 좋다. 우리 가족들, 형제들 구원만 이룰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마지막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 때 성경적으로 볼 때나 예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신앙의 원상 회복이 될 때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무화과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많아요. 한 바퀴 이방인으로 가서 빙빙 돌다가 본토로 돌아올 때
마지막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세상 끝을 이스라엘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할 때 땅끝, 세상 끝 최고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성을 갖고 나가야 돼요.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명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다는 행동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불러다가 우리의 신을 만들라.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거기서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탕한 일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방자하다. 그 말은 나사가 풀렸다 그 말이죠. 이제 이성도 마비됐고 정신도 마비됐고 마음의 중심도 이제 인간적인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그러나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아마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내 자신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여러분들 혈육, 친족, 여러분 가족 이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속에 그것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왜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가면서 쭉 바로바로 설명할 테니까 바로바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놓고 바울이 근심하고 마음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축복의 이름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아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왜 예수를 안 믿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해 줬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러니 그거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정당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성민 아니냐,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 아니냐,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양자예요.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양자.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의 자녀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자, 맏아들, 우리는 양자, 호적에는 똑같이 올라가 있어요. 본자식이나 양자나 자기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아닌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줬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양자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양자라는 것은 기업과 후사의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 것을 가리켜요. 친자라고 해서 재산 상속해주고 양자는 재산 상속 안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양자라 할지라도 하나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기업과 후사, 상속권까지 똑같이 받은 자예요.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영광입니다. 영광. 4절에 보면 바로 그거예요. 양자됨과 영광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세계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그 영광을 본 민족이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광야 성막에서 하나님 만났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로 그들을 부르셨고 음성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신발이 지금처럼 이 가죽으로 만든 신발도 아니에요. 그런 신발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신은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 그 말이죠. 이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경험하지 않았느냐?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어야 되지. 왜 예수를 안 믿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영광과 언약들과. 여기서 말한 언약은 구속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의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를 삼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할 수 있도록 하셨고 창세기 17장 5절부터 쭉 보면 나와요. 17장은 할례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에게는 십계명을 주셨죠.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를 구속하겠다. 모세를 통한 언약.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여기서 제가 주보를 보니까 제가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사무엘 상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예요. 사무엘하 본문을 잘 보면 7장 11절에서 16절 그 사이에 보면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언약을 지금까지 쭉 해주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노아 같은 선지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는 그 약속 다윗을 통해서 너의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 왕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언약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을 했으니까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당연한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셔서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배우도록 알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셨어요. 율법을 그때 당시에는 다른 민족에게는 안 주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다 그 말이죠. 이런 특권을 그들은 부여받고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들에게 예배,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구약에 보면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성계 그 장군이 나중에 조선을 세우죠. 조선 세울 때 이제 위화도 회군으로 해서 이제 왕이 됐죠.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아들 이방원, 다섯째 아들이 이방원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성계 그 왕이 이제 함흥으로 갑니다. 함흥 가서 거기서 피신해 있어요. 거기 있으면서 아예 아들 얼굴도 안 봐요. 꼴도 보기 싫다 그 말이죠. 근데 이방원이 그 아들의 아버지를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려면 아버지가 자기와 화목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자기가 화목이 안 되니까 백성들에게 화목한 모습도 보여야 되겠고 그래야 쿠데타도 안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꾀를 써서 아버지를 모시려고 함흥에다가 그 함흥처사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직분을 줘서 함흥을 다스리도록 보내서 그분을 그 아버지를 만나서 편지를 전해주도록 해요. 갈 때마다 그 아버지가 사람을 통해서 화살을 쏘거나 칼로 찌르거나 다 죽여버려요. 갈 때마다 다 죽죠. 갈 때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방을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누구든 지원하는 사람 거기 보내주겠다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려면 아버지가 왕인데 왕이 아무나 만나줍니까? 특별한 그 사람만 만나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 기뻐하니까 이방원 아들을 싫어하니까 아들이 보낸 특사를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단칼로 날려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봐요. 세상의 인간의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자는 하나님 다 받아줍니다. 이런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은 갖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련한다고 왕을 아련한다 그러면 왕이 허락을 해야만 됩니다. 청와대 가서 왕을 만나려면 아무나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왕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오케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권리를 주셔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상대하고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무나 아들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무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에 주신 특권, 그들에게 예배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예배는 만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아들이 계속 그래도 못 만나고 아버지를 못 만나고 아버지가 자꾸 죽이고 하니까 못 만나죠. 나중에 어떤 사람이 꾀를 써서 찾아가서 결국은 편지를 전해줘서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아버지가 허락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만 요만한 호패를 하나 줘가지고 그것만 들고 딱 보여주면 청와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전에 서북에 있던 그 이재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한번 와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이제 안 가고 거기에 소속되지 안 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다른 길로 갔죠. 제가 한번 찾아가서 그 무릎을 꿇고 목사님 진리 문제는 제가 못 갑니다.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더니 그래 각자 자기 깨달음대로 가야지.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서북에 가서 그 교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중고등부가 한 4,00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왔어요. 중고등부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러니까 또 두 번 찾아왔어요. 두 번째는 또 한 번 오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 그 다음에 안 와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제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 1:1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따로 줬어요. 언제나 전화하면 너가 나한테 전화하면 언제든 너를 만날 수 있다. 나하고 전화하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하면 직통으로 전화 통화할 수 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뭐면 그게 저에게 대한 특권이라 그 말이죠. 한번 전화하려면 중간에 행정실 거쳐야 되고 뭐고치고 해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고르고
교인이 한 2만 명 정도 모이고 하는데 그 교역자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배의 특권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요 은혜, 요 특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냐? 이거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고 이 약속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내 명령을 순종하면 땅에서 장수할 것이요 네 자손이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약속들 중에서 최절정이 뭐냐? 최절정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우리가 약속했죠. 약속했는데 그 민족에게 뭡니까? 육적인 복도, 영적인 복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수많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니까 그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니까 그 언젠가 한번 그 이화수 목사가 한번 그런 말 하대요. 그 전에 목회 나오기 전에 야, 너 간지 3년밖에 안 되는데 그 회사 어떤데? 얘 회사가 또 문 닫게 됐다고. 아, 너는 이상하다. 신앙 문제 때문에 많이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11시까지 일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얼굴이 새까맣고 막 그래요. 일을 다 해주고 오니까. 그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 마음, 그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 해서 그 회사가 망했다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인해서 회사가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화서 목사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표현할 때. 그래서 그때 본인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리저리 하면서 주일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걸리고 이러면서 제가 교회 목회 기회를 그 길로 걸으려면 결정을 해서 기도해서 그 길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대개 보면 사람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갈급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 자유를 위해서 목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걸리고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을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복 받게 되어 있어요. 복. 제가 질문합니다. 복을 받으면 축복입니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축복이 아니에요. 복을 안 주면 예? 안 주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안 줘도 감사, 줘도 감사.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근데 우리 그렇게 깨닫기 바랍니다. 안 주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 주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 다 축복이라 받아들이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로지 목적은 구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온 중심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조상들이 저희 것이라 8번째로 생각해 보면 조상들이 저희 것이요. 자랑스러운 조상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 모세 우리 신앙의 선배들 참 멋진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가 형성되어 왔고 또 전통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비원교회가 어느 순간에 생긴 게 아니죠. 비원교회 개척했던 목사님이 계시고 그 개척 멤버가 있고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우리 조상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 있으면 한번 내놔봐. 없다 그 말. 우리 조상이라 우리 조상이라. 다른 말로 하면 명문 가문이라 그 말이에요. 족보가 대단하다 그 말. 우리 족보는 대단한 족보라. 개도 똥개가 있고 아주 진돗개가 있고 명견이 있죠. 똥개는 족보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 시골에 갔다 보면 개를 풀어놓으면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온 동네 개가 다
이리 갔다 뛰어나오면 저쪽에서 걔가 새끼 베고 새끼 낳고 하다 보면 얘가 아버지가 저쪽이 아버지지. 아니 사방에 그래. 그런데 명견은 어떡하? 명견은 그거 뭐라 그러죠? 이거는 명견입니다는 그 무슨 증명서 하나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교배해서 새끼 낳고 막 이런다대요. 말 같은 거는 한 번 교배하는데 1억도 준다고 합니다. 억 단위도. 그 명말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조상들,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 조상들을 모세, 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예레미야, 이사야, 뭐 유명한 사무엘, 그런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특권이 있고 이런 전통성이 있고 우리는 이런 명문대가 아니냐, 우리는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한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느니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뱃속에서 나오셨다. 이거는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 산다싱 잘 아시죠? 인도의 성자 산다싱.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인데 우리 밑에 자녀들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합천 해인사의 최고 주지 스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근데 아들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산다식이 그런 상태예요. 아버지는 다른 종교 섬기는 거기에 최고 절정에 이르는 그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지 마라. 믿겠다는 거예요. 믿지 마. 근데 그 산다식 어머니는 예수를 믿어. 근데 이 어머니를 통해서 산다식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다 안 되니까 넌 나가.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집 나가. 난 너를 내 곁에 줄 수 없다. 어떻게 교회 안에 그 절 안에 목사를 둘 수 있느냐?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절에 주지를 한다면 아들은 예수 믿겠다 하니까 어떻게 내 밑에 목사가 절간에서 그거 같이 살 수 있겠냐? 나가라. 나가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떠나기 전에 음식을 같이 맛있게 나눠 먹고 이제 마지막 너랑 나랑 이별할 때가 됐으니까 떠나기 전에 닭 있죠, 닭. 문화로 말하면 닭 백숙. 그래서 닭을 푹 삶아서 맛있게 먹고 이제 떠나라. 너랑 나랑 이별이라. 앞으로 너랑 나랑 만날 수가 없다. 잘 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갔어요. 가는데 산다신이 가는데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피가 쏟아지면서 아버지가 그 백숙에다 독약을 탄 거예요. 왜? 나를 내 길로 따라오지 않으려면 차라리 죽어라 이거죠. 그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가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렇게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산다싱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렸어요. 살려서 나중에 산다싱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구원 잘 이루고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길로 떠나려고 출발할 때 다시 아버지 집에 찾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집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아버지를 전도해요. 구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출발해요. 아주 산다싱은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걸 강조하고 싶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는데 유별나게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가 탄생하게 했다는 거죠. 탄생했다는 거죠. 그 예수가 탄생하는 얼마나 자부심이 나오겠어요. 내 몸에서 예수 믿는 그 자녀가 탄생이 됐다면 얼마나 큰 복이요 행복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도 내 계대를 이어가고 싶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속에서 예수 태어나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를 안 믿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고 가짜고 거짓이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본질 본성 본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너희 뱃속에서 너희 후손 중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했는데 왜 그 예수를 안 믿냐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해봐요. 내가 목사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 태어나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했겠어 안 했겠어? 너 예배를 계속 들었냐 안 들었냐? 주일을 지켰어 안 지켰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어 안 들어?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교훈을 했어 안 했어? 이건 죄다 아니다 몇 번을 얘기했냐 안 했냐? 이건 세상에 이건 타락한 것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몇 번을 얘기하느냐? 그런데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내 속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겠어요? 괴롭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네 아빠가 목사 아니냐? 다른 집은 예수 안 믿는 가정은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너는 목사 아니냐? 날마다 넌 예배 드리잖아.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수없이 기회 따고 듣잖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못 보나? 그리고 어디 갈 때 보면 주를 위해서 산 거 못 보나? 근데 다른 사람은 가서 전도하면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내 자식은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지. 자,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중에 그 자녀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면 부모한테 반박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중에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냐고 그렇지 않겠죠. 진짜 예수 믿으면 눈물 흘리면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나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귀한지 몰랐어요. 이 눈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가지 이런 특권을 줬는데 남들이 없는 이 특권을 줬는데 왜 예수를 안 믿고 배척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마음에는 근심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큰 근심. 이 근심이 마음에 고통, 가슴에 찌르려고 아프고 땡기고 막 그런 고통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 안다. 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안다. 네가 이렇게 잠 못 자는 거 안다. 그 심정을 안다. 근데 내 양심으로도 그게 자식 망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야. 내 양심으로도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옳은 길이야. 내 양심과 하나님은 아신다. 양심과 하나님의 보증이 되나니 이렇게 바울이 말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밖에 외부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자기 가정의 가족 전도를 위해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 나의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특권이 있잖아요. 왜? 믿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있는데 늘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좀 더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 마음으로 안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